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등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죄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롯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롯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니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굳게 믿어야 굳게 섭니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굳게 믿고 또 굳게 서게 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담고 싶은 선한 영향력을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큰 영광과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악의 대명사로 사용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거래처 직원 중에 아주 갑질하기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좌우 상황을 듣지도 않고 무조건 막말과 욕설부터 내뱉는 것은 기본이고 드라마에서처럼 서류를 가져오면 사람에게 던지고 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과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정말 만나서 너무 기분 나쁘고 나쁜 사람을 보면 저 강과장 같은 사람 이랬어요. 그러니까 강과장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로 아주 기분 나쁠 때 사용되는 대명사로 사용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통독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통독하였지요?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가 뭐냐면 왕들을 평가하는 문구인데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산 왕은 다윗 같은 왕이다 라고 평가해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왕은 여로보암 같은 왕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을 선의 대명사로 사용하고 여로보암은 악의 대명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선과 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우리 먼저 다윗을 보면 역대상 14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았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다고 고백해요. 또 이스라엘이 가장 모든 열방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이유가 다윗을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위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첫째는 사울 왕에게 계속 쫓김을 당해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살았어요. 둘째는 늘 주변국의 침입으로 인해서 늘 전쟁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사무엘상 30장 6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고
더 굳게 의지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였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죄악의 위기 가운데 빠집니다. 다윗은요, 죄를 짓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 일을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온 천하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신다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죄의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기 때마다 두려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그런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 시선이 너무 중요했어요. 즉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위기 때마다, 심지어 죄를 범한 위기 때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런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겠다고 축복과 영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왕이 다스리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도록 해요.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져요. 그때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셔요. 솔로몬아, 이방 신들을 따라가는 길에서 돌이켜라. 솔로몬이 들었을까요?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네 나라를 쪼개어서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윗 때문에 네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아들 때에 돼서야 내가 나라를 2개로 쪼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백성들을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절, 37절,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네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만약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도 견고하게 너희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여러분,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다윗처럼 그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막 두려워해요. 위기를 느껴요. 그 위기가 뭐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 예배하기 위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면 자기를 백성들이 버리고 다 남유다 왕을 따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너희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편하고 좋은 거죠.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가서 그냥 금송아지한테 제사 지내면 너무 편리한 예배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백성들은 아, 좋다, 편하다. 그리고 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신데 그 백성들을 떠날까봐 아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로막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백성들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스스로 위기를 느끼고 스스로 위기를 대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굳게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굳게 설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큰 범죄이자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여로보암도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한 것처럼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그 길에서 돌이켰을까요?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떼어서 백성들을 떼어서 왕으로 삼아줬더니 이제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고 자신도 버리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무슨 저주를 받냐면 여로보암의 가문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가문이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로부터까지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우상숭배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라고 계속 말해도 그 모든 왕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에요. 근데 19명이 모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왜 그랬을까요? 여로보암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을까요? 바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했는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사람들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했어요.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스스로 굳게 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우리는 굳게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범죄예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범죄고 망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계획을 굳게 믿고 세우려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 굳게 세운 선한 목자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악한 목자였기 때문에 선과 악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6장은요 남유다 아하스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참 신기해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걸었대요. 즉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대. 무슨 말이냐면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친 거예요. 태워서 불로 태워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증하게 여기는 악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있었어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그 아버지 요담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이 아들이 갑자기 그 믿음을 뿌리를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아하스에게 남유다의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 아람 왕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아하스와 백성들이 막 너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위기의 두려움의 때에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우리 저번주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긴데 제가 이 번역본이 우리 학교 은사이신 우리 류호준 교수님이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돌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 그때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가에 전해졌다. 그러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마치 살림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흔들렸다. 그때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윗 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그를 만나 깊이 생각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워 말라고 일러주어라. 아람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하게 분노한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 두 사람은 타다만 부짓개미와 같다. 아람과 에브라임 그리고 르말리아의 아들이 너를 파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자 우리가 유다를 공격하자. 그 나라를 갈라서 우리끼리 나누어 가지자. 그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말한다. 그러나 전능한 야훼가 말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며 다메섹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흩어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기껏해야 르말리아의 아들이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세지 못하면 너희는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위기의 때에 제일 먼저 엄습해오는 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이 심장이 막 벌벌 떨립니다. 그죠?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두려워 떠는 아하스 왕에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 그들이 유다를 나누어 가지려고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몄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잡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도우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위기의 앞에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네, 아하스 왕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근데 아하스 왕이 왜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계획. 그 계획이 뭐냐면 강한 군사력을 가진 옆에 아수르 왕에게 가서 많은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계획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아하스의 계획대로 많은 뇌물을 받은 아수르 왕이요 군사를 이끌고 와서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요 자신을 구해준 이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신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뭘 봤냐면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본 거예요. 제단을 보자마자 아하스 왕이 반해버려요. 왜 반했을까요? 아수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이 신이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을 다 그려요. 똑같이 크기와 넓이 똑같이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똑같이 만들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그 우상이 더 강하다고 믿은 거죠. 자신을 구해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신이 자신을 구해줬다고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수르 신을 섬기면 우리 남유다도 아수르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가 내가 이 신을 섬기면 나도 아수르 왕처럼 막강한 힘과 권력과 재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미신적인 헛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요 다메섹에서 돌아오자마자 제사장 우리아가 딱 만들어 놓은 제단에 제일 먼저 가서 제사를 지내요. 우상에게 가장 먼저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 앞으로 모든 제사는 여기서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순종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제사장은요 우상 제단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다 이 제단에서 제사드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과 왕이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못 가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직책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아 제사장은요 우상 숭배를 명령하는 왕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순종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두려우니까. 왕이 자기를 버릴까봐. 자기를 제사장 직분을 파면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근데 그 제사장직을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사람이 그 직책을 자기를 버리게 할까봐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왕과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과 제사장이 오히려 백성들을 망하는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고 우리아는 아하스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둘 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같이 살지 여로보암같이 살지는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을 두려워해서 헛된 우상을 믿고 그 우상과 함께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망하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선지자도 보내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죄로 따지잖아요. 그럼 다윗이 더 살인죄예요. 간음이에요. 더 악한 죄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굳게 새겨주셨어요. 역대상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위기와 공경 가운데 빠져도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굳게 세워주시고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의 때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기도하라.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낙심하고 절망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도와주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린 여로보암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에 아멘하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 제가 무슨 염치로 그렇게 해요. 아유, 그럴 수 없지요. 그럼 우린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떨수록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때예요. 그런데 무엇을 굳게 믿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실수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처럼, 오늘 아하스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굳게 믿는 헛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크고 화려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눈으로 봤을 때 뭔가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를 망하게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시편 112편 7절 8절을 한번 정말 믿음으로 내가 선포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그는 그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그라는 단어 대신 나를 넣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이 굳건하기 때문이다. 나의 마음은 확고하여 두려움이 없으니 마침내 나는 나의 대적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요.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도록 우리를 미혹할까요? 두려움을 줘서 여로보암처럼, 아하스처럼 살도록 우리에게 막 두려움을 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해요. 직장에서 만약에 돈을 월급이 적게 받아와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적게 받아, 돈 적게 번다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 어떤 일을 할까요? 불법을 행하겠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불법을 행해서 돈을 벌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길이 됩니다. 이렇듯이 악한 원수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상황을 두렵게 하고 환경을 두렵게 하고 사람을 두렵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로보암처럼 살도록, 아하스처럼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걸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굳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악한 원수가 두려움을 주고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나쁜 소식을, 흉한 소식이 들려와도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굳게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처럼 살았다라고 평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